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낙하하고 나사 이것을 우리 다른 데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맨 밑에 큰 덩어리 하나씩 해갑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인데 여기 주인공은 빌립이에요. 빌립인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12제자 중에 그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인 그 빌립인데 이 빌립이 그 하는 일이 늘 예수님 측근에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 그리고 그 빌립입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려고 하실 때 이 사람이 이거 5천 명을 먹이려면 떡을 200대나 해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늘 측근에 있는 거예요. 비서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 그 빌립의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식으로 하니까 우리 말식으로 하니까 여기는 주의 영이 끌어간지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근데 근데 이건 여호와예요. 그래. 그다음에 주의 영이 하면 성령님이 그래. 성령님이 주의 영이 빌립을 그랬습니다.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활동하시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을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성령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 신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체험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주의 영이 그랬는데 그게 루아크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오는 루아크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나온다고? 성령님 활동이.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성령님은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운행하신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운행하신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 통째로 우주를 감싸고 계시는데 무슨 돛담배요 그 양반이 시내 버스요. 운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이끌어간지라.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바이사 그랬습니다. 바이사. 맨 밑에 같은 색깔은 바예요. 바. 그 다음에 그 다음 자 꼭지 같은 거 하고 이거는 이하고 시옷이 두 개 있는 거 하고 그래서 십 그러니까 바이사 그랬습니다. 바이사. 맨 뒤에 있는 글자는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사 이끌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이끌어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들고 가버렸다는 거죠. 들고 가버렸다. 성령님의 활동은 물리적으로 움직이네. 들었다 이거죠. 나서 근데 좌측에 보니까 해설. 본문 말고 옆에 써 있는 것들은 해설이에요. 나사 그랬습니다. 나사가 어근이란 말이죠. 어근 해설. 어근인데 쳐들었다 이거죠. 누구를? 빌립을 쳐들은 거예요. 쳐들었고 들고 가신지라 그거 말이죠. 들고 가셨다, 쳐들었다, 들어 올렸다, 위로 올렸지, 솟았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들고 가신지라 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근데 어디까지 들고 가셨냐? 누구를요? 빌립을.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그 아소도까지 갔다. 아소도 가서 거기서 여러 성읍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까지 갔단 말이죠. 가이사라까지. 근데 처음에 빌립이 여기서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할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사도행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르쳐 주시면서 근데 성령님이 지시하실 때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고 버드나무가 있고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게 가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순종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갔어. 하니까 수레가 가는 거죠. 수레가 가고 수행원들이 가고 이제 이리오피아 내시가 국고를 맡은 자식 때문에 우리나라 다른 나라 용어를 한다면 재무장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수레 가까이 가래. 그래서 간 거예요. 같이 갔더니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가라. 그러니까 간 것이요. 가니까 뭐랄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네.
이사야 53장 그 내용 대강 가시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내신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습니까? 아니, 그쪽으로 달려간 거죠. 깨닫습니까? 그러니까는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아는 사람 같으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 같으니까 마차에 올라타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알았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까지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에서 뿌리고 어떤 데는 물로 이렇게 뿌려놓고 세례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 침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침례가 진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 데가 와서 그러니까 물에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왔단 말이죠.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북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오대로 갔나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죠. 오대로 갔나 누가요? 빌립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금방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자기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침례를 베풀어준 그 선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근데 그게 뭐냐? 그때 어디에 나타나 버렸어요? 아소도에 나타난 거죠. 아소도에 나타났어. 성령이 들어다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왔는데 딱 보니까 아소도인 거예요. 아소도에 딱 가서 거기서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는 것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들어서 하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 그 내용도 보면은 에녹이 그냥 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차근차근 하는 것보다 맨 좌측 상단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일단 이해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부터 읽어보면은 14장 21절에 좌측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줄이 있습니다. 줄 따고 쭉 내려가면은 그다음에 큰 동풍으로 그랬습니다. 동풍으로. 그리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큰 동풍 여기까지는 1번하고 3번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히브리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크다 하면은 보통 이제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물리적으로 크다 뭐다 크다 하면 까돌 그래요. 까돌 그래요. 근데 근데 까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는 아짜 하고 비읍 지읒자를 이게 받침을 색깔을 좀 다르게 했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짜라고 하는 큰 이거는 어떠냐면 아주 격렬하게 큰 거예요. 아주 격렬하게 큽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거칠게 큽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큰 거. 아주 음식이라고 하면 아주 탐욕스럽게 아주 능력 있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바람이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동풍이다 이렇게 불러서 동풍이다. 카딤은 창세기 3장 24절에 동쪽의 화염검이 도는 것은 프로펠러 도듯이 도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막 도는 거예요. 큰 이제 불칼이.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생명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땀, 피로만 들어가는 그 길인 거죠. 그 길 마찬가지로 이 카담이라고 하는 그 동풍, 그것과 같은 맥락의 글자가 카딤이요. 그거는 캐뎀이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거기서 변형된 글씨
히필로. 그리고 다음에 베루아크를 했습니다. 요거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성령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창세기 3장 23절 여기 노란색 칠한 거 밤새도록 써있는 좌측에 보니까 3장 24절 참고하라고 그랬죠. 두 도는 불칼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는 거죠. 그것이 에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입구, 그 에덴 입구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바다를, 이 강을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풍으로, 큰 동풍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이 동풍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이렇게 메모로 이렇게 몇 가지 참고를 할 것을, 니따푸라는 말이 있어요. 니따푸. 그러면 이건 바람이죠, 바람. 니따푸.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이를테면은 레위기 26장 36절에서 하나 또 봤는데 니따푸는 뭐냐면은 이 바람이라는 건 어떤 성질의 바람이냐면은 몰아내는 거. 바람이 뭘 팍 불어서 뭐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흩날리게 하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그 말이죠. 흩날리게 하는. 그 다음에 막 나무 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러잖아요. 기둥이 흔들린다든지 흔들리게 하는. 그 다음에 막 밀어붙이는 성질을 가진 그거 공중에다 보이지 않지만 그거가 바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뒤로 멀리 앞이나 뒤나 좀 몰아내는 거. 뭐 막 같은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막 몰아내는 거. 앞뒤로 던져서 올리는. 조각조각해서 막 밀어붙이는 뭐 그런 개념의 그러니까 바람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게 바람이다 이거죠. 근데 누아크 하나님의 영을 갖다 바람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풍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전혀 잘못된 번역이라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편에 있는 그 두루 도는 화영검과 이제 그 다른 쪽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죠. 홍해를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었단 말이죠. 예, 거기까지 대강 얘기하면 맨 뒤에 한 뭉씩 끝나고 두 번째 끝나고 그 다음에 아까 약간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이 성령님의 최초의 활동은 어떤 활동이었냐면은 맨 상단 쪽에 보니까 베루아크 그랬죠. 베루아크 그러면 신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영이요. 하나님 성령님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까만색으로 화살표 써놓은 거 그건 그리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이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엘로힘 그러니까 베루아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이죠. 성령님은 그 다음에 라하고 성령님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운행한다고 기록해 놓으면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색깔도 칠해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운행하시라고 써있는 좌측에는 그 어근을 써놓은 겁니다. 그건 이제 라하프 이렇게 생긴 거는 키역자하고 같이 써놔야지 맞다고 그랬죠.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이거는 품다 그 말이죠. 우주를 품었다. 날개 속에 품듯이 피조세계를 다 품고 있는 거. 피조세계하고 화살표 쭉 파란색 가서 피조세계 물리적 우주를 품고 계신 거죠. 물리적 모든 우주를 품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대로 와라 가라 하고 뭐 막 복음성가로 뭐 아주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성령의 바람아 뭐 와라 가라 뭐 하는 분도 찬송 있잖아요. 그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성령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데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나올 때 언제 나오냐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뭐 사도행전 2장부터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뭐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맨 윗동치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두 둥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것이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좀 그 출애굽기 14장 21절 그 밑에 보면은 당신의 성령이라고 써 있는 곳, 그 부분이 단어는 하나지만은 좀 깁니다. 설명이. 왕하 2장 9절 얘기 중에서 나오는 그 단어예요. 이게. 여기서 맨 뒤에 호자 같이 생기려고 했던 그 글자가 당신의 그거예요. 사람한테는 너, you 그렇게. 그리고 맨 밑에는 이렇게 여기서는 가운데만 루아크입니다. 그래서 루아크하고 여기는 뒤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소리가 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당신께 임하신 성령이 그 말이죠. 당신께 임하신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러죠. 엘리사가.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예, 이제 그 좌측에 보니까 일단 그 구약 성경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그 엘리야가 어느 날 이제 길갈에서 떠나요. 떠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늘로 올라가랜다.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요? 엘리야. 근데 가는 데마다 여리고에도 신학생들이 있지. 그다음에 또 베델에도 신학이 있지. 여러 군데가 신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가면서 여기서 머물러라.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는 안 가는 거야. 안 머무른다고요. 난 끝까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뭔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욕망이 있어. 근데 요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뭔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나 가버리다가 다른 사람들 가버리니까 선생님 이제 배웅하려고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흩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안 떠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속으로 이 녀석이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요구하는 게 있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그 성령님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저 엘리사를 좀 닮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신다. 베델로. 그러니까 베델로 갔어. 베델로 가가지고서 일 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너는 여기서 베델 신학교죠. 베델 신학생들이 거기 가는 데마다 뭉치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예? 나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늘에 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들림 받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측근에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목적은 뭐죠? 성령. 그렇죠. 이 선생님이 마지막에 나한테 뭐 해주면은 성령을 받겠는데 부부처럼 그래 그분의 능력을 받아내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까지 나온 거예요. 여리고 어디죠?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들어갈 때 여리고성 무너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리고 그 마을인 거예요. 거기 신학생들이 또 많아요. 거기서는 신학생들이 아주 능력받고 계시받고 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그 신학생들이 뭐라고 하면은 오늘 당신의 선생을 위로 올려 가시는 날인 줄 아느냐? 계시받고 다 알아버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니까 나는 안다. 그만해. 샷담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자꾸 선생님한테 이상한 느낌 주면은 자기 너 여기 있으라고 그냥 강요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한다. 베델로 가라고 그랬다. 베델에서도 그렇게 됐지. 또 여리고 가자는데 여리고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 지금 저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런 거예요. 요단강으로 보내신다. 요단강으로 가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이름을 두고 절대로 안 떠나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오고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도 가차없이 녹아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그 관광화. 그러니까 요거 단어는 하나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쭉 연결이 돼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는 보니까 요단강 쪽으로 가거든. 요단강은 강이니까 물이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못 건너고 그러면 저기 요단강 그러면 그 강가에서 뭐 할래는가? 거기서 승천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생각을 했죠, 쟤네들은. 그리고 다 보는 거야. 다른 데서는 안 보여. 베델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옛날에 출애굽할 때 들어간 것처럼 벌써 강 사이로 두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더니 딱 거기서 내가 요단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엘리사가 뭐냐면은 그 자기 옷을 벗어갖고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어떻게 하죠? 쫙 갈라진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또 가나안 입성할 때 또 한번 요단강 갈라진 적이 있죠. 그때 물이 고였죠. 거기는 물이 고이고 딱 물이 서고 나머지는 흘러가고 그런 상태로 그래가지고 딱 갔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건너가가지고서 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고 보니까 요단강을 그걸 쫙 보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이 엄청 능력자고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옷을 쫙 하니 물이 쫙 갈라져. 이거 뭐 그냥 더 믿어지는 거예요. 네? 아주 엄청 믿어지는 거죠. 엘리사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역시 성령의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강연, 무슨 세미나 그렇게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을 한눈에 봐버리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너 나한테 뭐 때문에 자꾸 따라오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님 선생님한테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갑절이나 주게 해달라고. 그냥 똑같이 하면은 선생님 받아갖고 닮아가지고 배웠나 보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못하는 것까지 해야 인정을 받거든. 왜냐면 너무나 큰 선생님인데 그 사람하고 비슷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보다도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선생님의 능력이 갑자기나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일은 참 어려운 걸 부탁하는구나. 참 어려운데 만약에 네가 나를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거기까지 보면은 이루어져.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어가지고 띄워놓을 거야. 띄워놔가지고선 못 보면 올라가는 것은 못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근데 나는 확답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랑도랑 하면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불말병거가 나타났어요. 불말병거가 나타나고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이런 사이를 지나가면서 가려버린 거예요. 격리시키려고. 딱 격리시켜버렸어요. 격리시켜버리니까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불말이니까 불도 왔다가 도망가는. 근데 바로 격리시킨 다음에 여기는 회오리 바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광풍, 폭풍, 태풍 이거예요. 맞고. 이제 히브리어의 그 회오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란 광풍, 태풍 엄청나게 막 몰아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무슨 마차가 있든지 탱크가 있든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쭉 도는 거죠. 돌아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뭐쪽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도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옷도 다 벗어버리고 필요 없어. 육체의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소멸돼서 없어지고 영만 가서 올라가시는 것이 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그러니까 그냥 뭐 홍해 가는 것만 해도 무슨 계시가 나가지고 뭐 하늘로 올라가고 이거 많이 듣고 배우고 했지만은 진짜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믿겠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아주 꼬부라지는 거지. 근데 바로 이제 엘리사가 문제인 거지. 엘리사는 지금 내가 능력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예.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올라가는 거 봤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만약 보지만 근데 봤거든. 보긴 봤는데 나한테 뭐가 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좀 짧게 한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갈 때 이제 선생님 다 보내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돌아갔는데 선생님 계실 때는 옷으로 이렇게 치니까 그냥 나갔어. 근데 자기는 갈 때는 헤엄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 그 버린 옷 있잖아요. 그 옷을 딱 갖고서 나도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자기도 탁 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여리고에 있는 그 신학생들은 보는 거야. 지금 뭐 할 건가? 저 사람 어떻게 돌아오지? 그러니까 엘리사 막 하고 기도 외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탁 치니까 쫙 갈라지니까 엘리사한테도 능력이 임했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여론이 샥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신학생 여리고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아니 물을 치고 갈라져서 건너왔는데 그러니까 무릎 딱 꿇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다 받았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 우리 감동하고 병 낫고 무슨 뭐 치유받고 뭐 이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신약 이후에도 아까 그랬죠. 아까 그 빌립 들려가는 거 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열왕기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 이야기. 그래서 그때 그 누구야 엘리야한테 얘기한 게 아까 요금 읽어드려 있던 거. 당신께 임하신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았어.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으면은 좀 선하고 착하고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인성이라는 게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히 했다고 해서 선하고 착하고 그냥 내면 또 다 까먹어라 이렇게 안 해. 성깔도 남아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능력 받아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꼬마들이 수십 명을 해서 대머리.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약점 막 가지고 얘기하면 열받아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 그러니까는 쌍놈 새끼들. 하나님 이름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해보니까 그냥 곰이 2마리 나가고 어떻게 했죠? 암곰이 2마리 다 나고 42명을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거 쫓아버린 게 아니라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도 그렇게 잔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좀 믿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그 저주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참 성령 충만하고 할 때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말도 그냥 하는 말은 상관없어요. 근데 확신이 오면서 저놈 자식 자네 또 옛날 얘기를 하고 어릴 때 10대 때 그 전도를 하는데 그 장빈이라고 하는 알고 그 동생이 그 본인인데 동생이 뭐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한가위 전도를 하면은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교회 그냥 안 나오고 그런데 걔는 나 쪽으로 해가지고 밤댕이를 해가지고 방구를 뻥 끼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 열이 확 아주 붙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너 그거 찢어진다. 반드시 찢어진다. 그 말이 나가버리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열이 받쳐가지고 이 새끼 죽이고 싶어도 입 조심해야 돼요. 영이 충만할 때. 그래 탁 하는데. 근데 그날 애들이 산에 누가 나간다 친구들이 니 아까 이렇게 끌고서 산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산에 간다 그 다음에 막 곡소리 나면서 막 실려가고 온 거예요. 근데 집에다가 낫을 이렇게 뒤로 꽂아놓고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앞에 애들이 니아까 끌고 가고 또 뒤에 또 니아까 끌고 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걸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지게에 낫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거 걸어가는 거 요걸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팍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는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가 방구 나온 그 장빈에 그냥 다 곡소리 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근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야된다 하나님 하면서 그냥 그때 당시에 감리교 다녔는데 감리교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빈이 엄마, 장빈이 형 막 식구대로 다 가가지고 겁먹은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래갖고 전번에 막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방구를 끼는데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거 반드시 너 찢어진다 그래서
그래가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겁먹어가지고 뭐 그건 그래 또 자기가 그 집사도 다 됐어. 다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를테면은 그 대머리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고 그래도 좀 어른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물이 나빠가지고 그 지역에 물이 나빠가지고 그 물을 좀 이렇게 좀 좋게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소금 새 그릇에다가 새 그릇 그런 것도 다 뜻은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얘기 안 하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소금을 거기다가 이제 물 근원에다 딱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고쳐진다고 예언을 했고 고쳐고 그래서 물이 고쳐져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이제 백수수면 이제 간략간략하게 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왼 좌측의 두 번째 줄에서 그 왕하 2장 9절 얘기를 지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 그것도 그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아니에요. 작은 어린이들합니다. 어린이에요. 아주 조그마들인 거예요. 꼬마들이 철없이 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걸 저주를 해가지고 42명이나 찢어 죽이게 이게 근데 성깔이라는 게 그렇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능력 행했으면서 뭐 물도 그냥 변화시키고 뭐 강도 건너고 그랬으면 대단한 사람이니까 성자 같잖아요. 성자 같은데 그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다 보면 육성이 남아 있는 거죠. 감정이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건드리면 성령 충만할 때 건드리면 몸 조심해야 돼. 진짜 그래. 예, 그 얘기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까 이제 15절 여기 맨 오른쪽에 보니까 2장 15절 있네요. 그러니까는 멀리서 보면서 1번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소리 지는 거죠. 요단강에서 있을 때.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고 들어오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맨 좌측에 보니까 그 2장 16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50명이나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선생님이 큰 회오리로 막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내 던져버리고 갔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선 50명이 가서 찾으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 누가요?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러니까는 막 무한할 정도로 그냥 막 무한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선생 스승인데 어떻게 됐는지 막 그거 떨어서 그냥 죽었는지 골병이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말린다고. 그러니까는 그래 갔다 와. 그래 가봐라. 그죠? 가봐야 뻔하다. 갔다 와서 3일 동안이나 막 다 뒤지고 찾고 막 그랬어. 그래 보니까는 그러니까 50명이 쫙 흩어져 그 산 주변에 있는 모든 골짜기 다 찾아본 거예요. 근데 없는 거지. 왜냐면 하늘로 올라갔지. 엘리사는 알아요. 그렇게 올라갔으면 하늘이 데려가신 건데 어디가 떨어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 말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 소리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엄청 다양하고 우리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구처럼 아까 빌립처럼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 어떤 목적지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끌어서 갖다 놓기도 하고 또 피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지역에 옛날에는 그 뭡니까 저기 폭탄 같은 거 전쟁 끝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주워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주워다가 공물상에 팔고 뭐 거기 노쇠라든지 팔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런 폭탄을 가져가지고 집에서 하니까 망치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어른들이 좀 시끄럽다고 벌리 더 조용하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가지고 가서 애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저 야산 모퉁이에 가서 이제 하는 거죠. 막 두들겨요. 근데 갑자기 막 땀이 나고 막 목이 마르고 난 목 잘 안 말랐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이 그 동네에서 펌프는 하나가 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한테 야 물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데 심심하니까 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펌프질을 하는데 물 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 어차피 왔으니까 펌프질을 막 하는데 빵 소리가 나는데
몸이 빨빨 움직이는 거야. 그 공기 진동 소리에. 그래 보니까 뺑 뭐가 지나가더니 이 폭탄이 저쪽 8사단 사령부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이 폭탄이 얼마나 큰 건지 센 건지. 그래가지고 그 후로 보니까 산산조각이고 맨날 농사 짓다가 그래서 살 좀 죽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때 당시 거기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으면은 그 대여섯 명 되지 다 그냥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 같으면 들여다 옮기시겠지만은 지금 거기서 마음에서 아주 사건에서 어떤 그 감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를 피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약 성경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위험을 만나면 피하게도 하시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만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성령님 멜하에 베트 하시는 분. 품으시는 분. 그리고 품고 계시는데 우주 전체를 품는 이유는 은하계에서도 우리 태양계를 위해서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에서도 무슨 모든 하나님과 무관한 그 하나님의 적들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실제적인 활동 이것들을 확실히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열왕기서에 성령님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이 얘기하려면은 사도행전 2장이다. 그리고 또 뭐 어디 있죠? 내가 너희에게 오직 1장 8절 사도행전 예,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것도 좀 확장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 받으면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냐 안 받나 보면은 성령이 그의 속에 일하면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나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고 그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입으로 사용되면은 하나님께 영원히 못 받는 것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사 아들이면서도 그냥 뭐 예수 안 믿고 가시노릇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뭐가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 여기 맨 좌측 하단에서 위에 노란 거 나다나엘 바로 위에 보니까는 여기서 2장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성령이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제자들이 누가 올라갈 때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올라갈 때 아까 얘기 속에 나왔는데 좌측에 보니까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육신에 엘리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더 던질 필요도 없는 거고 갈아 떨어뜨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믿음이 약간 신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막 들고 나가 떨어뜨려가지고 아무데나 내 동댕이 치고 갔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거죠. 여기 무슨 말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물리적이다.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얘기하고 자꾸 이제 지식적으로 아니면 자기 체험적으로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필요하시면은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폭탄 얘기도 했지만 이런 방법인지 저런 방법인지 모르고 자기가 그분의 도우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 우리가 그 주한 그쪽에서 내가 무슨 뭐 강의하고 있을 때 이게 그 노인학교 강의하러 가는데 그 참 이제 거기 갈 때 그때는 이제 버스가 제일 교통수단이었죠.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하니까 왼쪽 다리 힘이 쭉 빠져버리니까 툭 이렇게 주저앉고 또 오른쪽 이게 발 바꿔서 하면 또 그래. 그러니까는 신경이 나니까 오라이 하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차 아이고 저 강의 시간에 이제 그때 이제 노인학교 무슨 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차를 타고 간 거예요. 타고 보니까 앞에 차가 목사님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충돌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치고 피투성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전율이 오는 거예요. 아, 나 죽었겠구나. 그거 탔으면은 내가 가루가 됐겠구나. 근데 내가 못 봤으면요. 못 봤으면 하늘이 나를 도운 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도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하고 집회하러 후회를 이제 갔는데 그 강원도 아주 그 홍천 짜리고짜리 그러니까 아주 가파른 거. 근데 그러니까 우리 창가에 앉아가지고 오른쪽 창가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뭐 숲이 있고 뭐 아주 보여 도예지만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공기도 좋고 그냥 막 즐겁게 왔거든요. 즐겁게 왔는데 그 다음에도 오른쪽 탄 거예요. 올 때도 붕괴 끝나고 올 때 보니까 이쪽은 산인데 산 밑에는 아주 그냥 수십 필 낭떠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막 다리가 저리면 떨떨떨떨떨떨. 그러니까 왜 그런데 그때는 몰랐을 때 그쪽을 안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걸 안 보면 몰라요. 네. 지나가고 내가 지금 강도 만났을 수 있고 뭐 개한테 물려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났다가 그것을 믿고 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면은 더 믿게 되는 것이고 더 편안한 것이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앙에서는 선생님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내 깔려 들다가 휙 내 던져버리고 골짜기에다 아니면 어디 산봉우리에다 던져놓고 가버렸을까 모르니까 자기 제자들 입장에서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시체라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이제 신앙이 있고 그래서 확실히 믿는 신앙은 바로 이제 엘리사 같은. 그런데 아까 이 얘기 다 해버렸지만은 그렇게 능력 받은 사람이 어떻게 꼬마들이 저 어린애들이 대머리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이후로 저주를 해가지고 다 찢어 죽이게끔 하느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아무리 변화받아도요 그 성깔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성깔이 나고 그러니까 보고 성깔이 날 때 성령 충만할 때 밖으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악한 일이든지 잘못된 것이든지 그때 내가 자제를 할 때 그때 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참 잘못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악질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나쁘고 그 다음에 선한 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일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한번 쭉 지나가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진짜 열불 날 때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포장 부리고 정말 가서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뒤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때 해버리면은 이제 장사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주 극단적으로 악이 나올 때는 딱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됩니까? 용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로 얘기를 이제 더 하고 싶지만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도.